감추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 중에요, 슬픈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세 자녀를 둔 이 아버지가 자살 시도하다가 구출된 기사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도 실패하게 되고 생활고로 막막한 나머지 자신이 전에 살던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어느 시민의 또 신고와 또 119 구급대원들의 발빠른 대처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의 일 같지 않는 거예요. 세 자녀를 둔 아빠인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래도 좀 참지. 자신만을 바라보는 아내와 세 자녀를 생각한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금 도전해 보지. 그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미수에 그치게 되었는데요. 참 반갑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모든 세대들이 힘들어하고 여기저기 한숨 소리가 가득한데요.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대로 힘들어하고 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힘들어하고요. 또 특별히 이번 고3 수험생들은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위해서 더 열심히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또 청년들의 진로와 또 이 취업의 문이 더 좁아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부모들의 무게는 더 가중되는 또 상황이고요. 또한 우리들을 더 위축되게 하는 것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출구가 잘 보이지 않고 언제 종료될지도 잘 모르는 전혀 알 수 없는 사실들이 우리를 더 지치게 합니다. 어디 세상뿐일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제 각 교구마다 지금 가을 영상 신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신방을 통해 전해들은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요, 잘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요, 저마다 그냥 버티고 견디고 계시더라고요. 직장에서는 교회에 나간다는 이유로요, 눈치를 주고요. 아예 교회에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암묵적인 강요를 받기도 합니다. 또 교회를 향해서요, 비판의 이 거센 말들이요, 성도님들을 향해서 쏟아지고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항변도 할 수가 없는 또 자신의 또 모습을 또 돌아보며 또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참 곤혹스러운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건강의 아픔으로 인해서 또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저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저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한숨을 내쉬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잘 보여주는 말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요. 바로 해질 무렵에라는 단어입니다. 해질 무렵에. 어려운 오늘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한마디로 잘 표현해주는 말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저마다 사연이 없는 가정이 없고요. 저마다 상처와 아픔을 또한 걱정과 염려를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해질 무렵과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해질 무렵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에 해질 무렵에라는 단어가 2번이 나와요. 2번.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바라보는 해질 무렵이 있고요. 아람 군대 군인들이 바라보는 해질 무렵이 있습니다. 똑같은 해질 무렵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낭만적인 해변에 앉아서요, 아름다운 사람과 아름다운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지는 선셋을 바라보는 그런 해질 무렵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낙조를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평화롭고 안전함 속에서 느끼는 해질 무렵이 아니에요. 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람 왕 베나닷이 이끄는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되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사면 초가에 놓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승리를 찾아보기란 참 어렵고요. 희망이나 소망을 입에 담기가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람의 그 군대의 포위망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이게 되고요. 마치 코로나라는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암울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마주하는 해질 무렵은 어떤 해질 무렵일까요? 절망의 해질 무렵이 아닐까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해질 무렵. 소망의 출구가 보이지 않아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현실, 그런 해질 무렵입니다. 반대로 아람 군대의 해질 무렵은 어떤 해질 무렵일까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는 해질 무렵이지 않을까요? 내일이면 저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우리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리움의 해질 무렵이 있겠죠. 승리의 해질 무렵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이스라엘은 절망이요, 실패라는 그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해질 무렵이었는데 놀라운 구원의 반전이, 승리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아람 군대에게는 소망도 승리도 아닌 처절한 패배의 해질 무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크고 막강한 군대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강 전사들과 핵무기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람 군대를 진압할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백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해질 무렵이 아람 군대의 해질 무렵과 다를 수 있을까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해질 무렵이었는데 말이죠. 4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으면 죽을 것이라 하고. 4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우리 한번 배불리 먹고 한번 죽자. 이왕 죽는 거. 그런 마음으로 아람 군대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왕 죽은 건 배불리 먹고 죽자라는 심정으로 나아갔죠. 여러분, 어디 나병 환자들에게만 국한된 심정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전쟁이 지속되고 정말 함락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한 그때 굶주림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이 지긋지긋한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이 이기든지 아람이 이기든지 누가 이기든 간에 그런 왕이든 지도자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일 거고, 사실 백성들은 배불리 먹고 배 따뜻한 그런 걸 바라보지 않았을까? 포기하고 싶고 살 소망도 잃은 채 자포자기하며 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삶의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전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때, 전혀 소망의 신락 같은 빗줄기도 찾아볼 수 없는 그때 말이죠. 그런데요, 전혀 구원의 기미를 느끼지 못할 그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 놀랍게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때 그 절망 가운 상황 가운데 그때 임하게 됩니다.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해질 무렵에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가 머물러 있는 진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람 군대로 하여금 그 나병 환자들의 그 발자국을요, 그 군대의 발자국으로 듣게 하셨어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애굽에서 온 군대의 소리처럼, 그 용병들의 거센 군대의 소리처럼 듣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센 군대의 병거 소리와 말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고요. 북이스라엘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에겐 큰 병거, 말, 강한 군대가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에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은혜가 임했을까요? 왜 이런 은혜가 임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사랑할 만한 꺼리도 보이지 않는 백성들에게, 도대체 사랑할 만한 건덕지도 보이지 않는 그때 왜 이렇게 임했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할 만한 건덕지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뭐 하나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꺼리도 보이지 않는 인생인데 자신의 아들을 친히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에요. 헤세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전적인 자비하심, 인자하심.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나요?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이러한 구원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요,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코로나와 같은 이 절망 속에서도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소망이 보이질 않고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순간에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절대 무릎 꿇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포기하자라는데 너희들 왜 포기하려고 하니? 내가 붙들고 있는데 너희들 왜 포기하려고 해? 포기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요, 마치 전염병의 어떤 소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고요,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요, 아람 군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아람 군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온 도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요, 공격하는 시선들이 가득한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회사에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대놓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을 조사하고요, 동료들로부터 교회를 나간다는 이유로요,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서슴없이 교회를 비방합니다. 이런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해질 무렵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은혜를 붙드는 그런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의 밤,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질 무렵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가 했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엘리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열왕기 시대에만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남신학대학교 김동근 교수님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요, 삶 속에서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처럼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막강한 권력과 힘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면요, 우리를 통해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신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나요?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하나님께서도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목격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가 힘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가 광장에 나가 목소리를 내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나요? 믿음의 선조들은요, 초대교회 시대에 있어요, 카타콤 시대에도 그리스도는 온갖 고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요, 온갖 채찍질에도 굴하지 않고요, 사나운 짐승의 밥에도 짐승들의 먹이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요, 서로 순교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서로 죽여달라며 나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다며 그렇게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앙의 선조들입니다. 2, 3세기에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돌 때 로마인들은 살겠다고 도망을 갔지만 기독교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병든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픈 자들과 함께 했어요. 이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모델이 되어서 전염병이란 재앙이 하나님의 분노와 변덕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앞에 대항한 파괴된 창조물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기독교가 흥황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죽음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너머의 사람들, 그 너머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드문 이때입니다. 특별히 전 우리 엠발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는 인재 양성소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해질 무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화되어져 가고요, 세대 간의 갈등은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요, 개신교 혐오 시대라고 말을 하는 오늘날의 시대가 해질 무렵의 시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시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해질 무렵의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결단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 탐욕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내려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